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으로 3주쯤 남았는데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한 3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풍파에 요동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가장 근저에 있는 기본이 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의 핵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제한되기도 하고 또 성도이면서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2장 1절 말씀이지요.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인간의 삶의 비참함이 죄로부터 온 것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죽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철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간학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심리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또 오류가 생기고 다른 주장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항상 부족하고 오류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사회가 왜 이런가를 이해하고자 하면 먼저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그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나 단체들이나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고통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심리적인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탐구를 하지만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날 때 우리가 그 시기를 사춘기라 그럽니다. 사춘기가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삶에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걸 느낄 때에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이 다른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심각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마약을 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은 어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는 남편, 외도를 하는 아내의 이야기는 이제 큰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삶이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더 쾌락적이게 되고 더 변태적이게 되고 더 음란한 쪽으로 그렇게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이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연합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쾌락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통해서 또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해결책들, 잘못된 해결책들을 가지고 삶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요. 이것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이 반드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지식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픈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긴 역사에서 사람들을 움직였던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욕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왜 전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공통된 말들이 있죠. 이런 말일 겁니다.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정직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함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부유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법과 제도들과 단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 시대 사람들 못지않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첨단 기술이 가져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짙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술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이전보다 정말 많이 풍성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를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도 미래의 세상이 현재보다 또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과학과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을 알면서도, 의술이 더 발전할 것을 알면서도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다, 삶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죄와 죽음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바울의 증언은 당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것에서 구원이 나올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헬라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능함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무능함의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고대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혹 한국의 성도들이 이 내용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할까 봐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음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사망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죄인이면서도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또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어느 지점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자기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는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는가,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는 여러분의 죄를 애통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상한 심령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죄 용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삶에 예상치 않았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것이 똑같다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현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과연 그때 우리의 구원이 진짜 완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형통함과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평화를 우리도 정말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과 평화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만일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 기독교의 약속은 절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알고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다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부끄럽고 게으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결단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부끄러운 짓을 했고, 다시 게을러졌고, 다시 악해졌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음란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 강좌에 다녀왔습니다. 고재수 교수님은 하란 개혁교단에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건강한 신학 위에서 신학을 가진 교단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네덜란드 이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한국 이름은 네덜란드 음을 따서 고재수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종을 우리 교단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 신학 강좌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 고재수 교수님은 2010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일종의 치매지요. 5년 동안 집에서 간호를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병이 심해져서 요양원에서 10년 동안 지내시다가 2023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15년 동안 이 알츠하이머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이후에 어떤 분이 교수님 사모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교수님은 소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모든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셨던 분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하신 분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전해준 교수님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마 남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강의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신 후에 예수 믿기 전의 기억들, 특별히 믿음을 갖기 전에 선물로 받은 그런 모든 기억들을 믿음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그 나쁜 기억들, 감정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아주 경건하신 분이셨고 아주 말씀도 온화하게 하셨던 분인데 치매가 심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그 마지막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만 걸려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예상치 않았던 사건들과 사고들이 생기면 쉽게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많은 것들이 마치 은혜 아닌 것처럼 헛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을 완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경건의 열매를 많이 쌓아서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혹 우리가 부족해도, 혹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심지어 우리가 육신의 기억 속에 우리 육신의 기억 속에서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그런 감정만 남아서 온갖 욕설을 일삼는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사실 매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매주일이 감사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되새기고자 함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은혜의 핵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감사의 제목이 국한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보다는 삶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이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것이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